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베푸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정멸하리라. 아멘. 지금 세상은 이처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요. 개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소비 중심적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접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이 빠른 인터넷이라든지 물품을 가지고 많은 수많은 정보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너무 무분별한 것들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적이죠. 아주 쾌락 중심적인 부분들, 그냥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상품화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분별한 영화나 음악, 그리고 영상, 아까 포르노라는 이런 것들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 세속화되어 있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자꾸 점점점 어른세대보다 빨리 접하고 또 성급해지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볼 때 이 교육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R-rated, 영화로 보면 R-rated 있죠? restricted, 제한된, 보지 말아야 할, 또 막아줘야 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G-rated, G가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을 말할까요?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에 오늘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자녀 교육 방법을 비교하면서 이 R-rated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G-rated,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영적 세계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자녀의 영적 세계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의 집에서 자랐고 또 제사하는 습관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빠가 목사였어요. 목사 자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 자녀인데 다 보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에 드리는 음식들을 가로채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망쳐놨다. 22절에 보면 소위 제사장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즉 거룩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사 엘리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데 사무엘상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니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그 자녀가 죄악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질하지 않았다는 것. 엘리의 자녀 교육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보았더니, 첫 번째, 자녀들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들을 그가 알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의 죄악을 따끔하게 혼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열중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거룩하게 분별하여서 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서원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과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면서 갖고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알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자녀의 도덕과 윤리 문제가 여러분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쉽게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그 R-rated 이 무분별한 그런 모든 것이 들어와도요, 그 유혹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녀 교육이 쉽습니다. 자녀를 이 땅에서 기르는 것이 참으로 쉽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까 이 웹사이트를 봤는데 이 R-rated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수많은 다양한 아이들과 살아갑니다. 또 많은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보냅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정말 우리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 내던져놓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데 여러분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그때 매를 들어야 돼요. 이 아이가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때 정말 기뻐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정말 한탄하면서 바로 고치면서 여러분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R 웨릿 세상에서 G 웨릿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이 도리어 욕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도리어 욕을 당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임의로 그냥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최우선순위로 삼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죠. 내가 정말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서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아이들 헌금 드리는 거 챙기십니까? 헌금 드리든 말든 상관없어. 예배 교회만 가면 되지. 여러분 드리는 것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헌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점검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오류가 한 2년 전에 헌금 안 드려가지고 무진장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너 왜 안 드려? 왔더니 이거 내 돈인데 반항하는 거예요. 그 돈 누가 줬어?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줬니? 엄마가. 왜 줬을까? 헌금하라고. 근데 왜 이거 주님께 안 드렸어?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모아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혼내줬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왜 드리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라고. 그때 가르쳤어요. 한참 그게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 온유가요, 유리가 헌금하는 걸 챙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너 헌금했어? 왜 안 했어? 성경책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데 셀폰 가지고 가고 게임기를 가지고 가는데 성경책은 안 가죠. 여러분만 신앙생활 하면 잘하면 됩니까? 성경책 챙기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뭐 배웠는지 점검하십시오. 너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100점짜리 부모인데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재밌었니? 너 교회 재밌었어? 재미없으면 그래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말자. 여러분 교회가 놀러 오는 곳입니까? 전혀 자녀가 정말 재미있으면 교회 오게 하고 재미없으면 교회 안 오게 하는 데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웠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그 배운 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 알레리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좀 흥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린이들 정말 삐뚤어가기에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수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 있는 교회도 보면 대학생들은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 알레리 세상에서 G레리 자녀를 키우려면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앞에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세요.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데도 그가 혼내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죠.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힘들지만 지켰어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보내면서, 성전에 보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어떻게 가진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조금만 더 같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을 그녀는 먼저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와, 여러분 아이 처음에 가졌을 때 너무 기뻤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5천 만에 5년 만에 첫 아이를 주셨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바치라. 뭘 보기를 원했냐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쁨으로 드렸을 때 내가 이제서야 나를 순종하는 줄 알았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자녀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더 축복하셨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민 가정들을 제가 돌아보았을 때
그게 반대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쩔쩔맵니다. 상처받을까봐. 내가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하는데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요. 그리고 아이들이 삐뚤어가면요 그때 미쳐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회 가는 것보다 인류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해서 집에서 공부한다면 내버려 둡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분명히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임을 그들이 알게 하는데 여러분 최우선으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이 땅이 정말 얼마나 어지럽고 어렵고 악한 세상인지 보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번 일주일만 해도 제가 교통사고 하는 거 2번 봤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불길로, 홍수로, 지진으로. 근데 언제까지 자녀가 돈 버는데 성공하는 데만 투자할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안 돼요. 좀 모자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소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삶, 11조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다니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받아도 아무리 교회에서 어려움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면 상처받죠.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상처받으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저 많이 들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또 목사, 장로, 집사 대충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하도 많이 봐서. 하도 부모님과 교회 옮겨 다니면서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영으로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놓고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저희들 어른 세대는요, 자녀들이 결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대당하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참는 세대들,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자녀가 잘 결혼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피해가 안 주려고, 이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까지 여러분 고난을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중요시 여기는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올 때 드러나요. 고난이 커질수록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 희생을 치렀다면 그 여인은 얼마치 여인일까요? 100만 원어치 여인입니다. 한 남자가 이 여인을 위해서 1000만 원어치 희생했으면 그 여인은 1000만 원짜리 여인입니다. 이 남자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 여인을 얻었다면 그 여인은 자기 목숨과 같이 중요한 여인입니다. 우리 좌우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얼마치인지 한번. 여러분 남편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아내는 얼마짜리죠? 꼬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짜리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이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밤낮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가 나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면 형통한다는 그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녀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축복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에게 자녀에게 영적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한번 말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 보면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엘리가 봤을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한나가 1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1장 16절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나는 지금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수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가 그 한나의 말을 듣고 감동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의 대답이 더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한번 없나요? 예, 제가 여기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기도한 것을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한나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금식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서 많이 먹고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 믿음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해놓고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치료해 주실까? 의심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목사나 리더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해왔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고쳐줄까? 이게 기도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사장 엘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믿지 않은 의심 많은 기도자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기도한 것을 다 받은 줄로 믿고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먹고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무엘을 영적 기도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영적인 큰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자녀는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는 타락하고 방탕하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한날에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패배하여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배후에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뒤에는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암브로드 감독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감독이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으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니카는 그때부터 눈물로 계속적으로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음란합니다. 방탕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성 어거스틴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56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눈물로 당신의 병을 채워야 합니까? 눈물의 병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병. 그것이 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눈물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방탕하고 어려운 일에 가고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모니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무서운 죄를 지어도 꾸짖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영적 세계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목숨이 잃었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고꾸라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날 한 달에 죽었어요. 자기의 남편들과 자기의 아버지가 죽자 자부도 그날 동시에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가봇 하면서 부르면서 그도 죽었습니다. 아가봇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아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의 병이 하나님의 눈물의 병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옆 사람, 좌우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지금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심정을 듣기로 원합니다. 이 한나가 가슴에 있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듣건 안 듣건 세상 사람들이 욕하든 욕하지 않던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악한 시대예요.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자녀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만 괜찮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자녀부터 아무리 훌륭한 자녀들도 여러분 방탕하고 넘어지고 부모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녀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흥청망청 우리가 살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구할 때 한번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의 이름들을 불러보면서 우리 손자와 우리 가정들을 놓고 이 시간 한번